2015년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마지막이 있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때가 있으면 언젠가는 마지막으로 설교할 때가 옵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할 때가 있고 공부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늘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원리는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마지막이 있는 인생임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2015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참 고민하던 중에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좀 정신이 번쩍 드시죠? 천국과 지옥. 어떤 미사여구가 필요 없이 아주 원색적인 제목을 집어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한 부분도 있고 제 자신도 포함해서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내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면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도 그렇고 바울 서신을 기록한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의 많은 표현들은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설교를 하는 것은 목양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해서 설교를 준비했지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성경 저자와 제 자신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만은, 그러나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는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아주 똑똑한 헬라 사람으로 모든 과학과 이성과 합리를 동원하여 한평생을 공부하고 자기 인생을 들였던 의사 출신인 누가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누가의 마음속에 2000년 전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 갈급한 마음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천국과 지옥에 대한 진지함이나 심각성을 가지기보다는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것이 바쁘고 우리 자식들 양육하기 바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관심 때문에 진정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더 중요한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엄청난 현실을 앞에 두고 마치 하루 뒤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처럼 살아가는 그 안타까움 속에서 누가가 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본인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그 말씀을 그가 기록하여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천국과 지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부족한 제가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이번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부모님으로부터 들어왔고 교회 생활하면서 늘 들어왔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익숙하게 들려지실지는 모르지만, 저를 포함하여 과연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보든지 그 삶의 열매가 드러납니까? 안 납니까? 납니다. 돈에 미친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돈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고 관심 있는 그 일에 미쳐버리면 물론 조금 포장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속일 수는 없습니다. 내 삶의 어딘가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저 목양교회 성도들은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야, 역으로 이런 고백을 얻을 수 있느냐? 아니, 가장 가까이 사는 남편과 아내, 우리 자식들이 아빠 엄마를 보면서, 자식을 보면서 우리 아빠 엄마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 땅에 속한 것 가지고 안 싸워, 그거 가지고 질투 안 해, 마음 상처 안 받아. 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아빠 엄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천국에 대한 확신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뭐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겨. 물질, 명예, 건강, 물론 함부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오늘 누가복음 16장 하반 부분에 차지하고 있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2015년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목회자로서 목양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오늘도 오후 1시가 되어서 중보기도팀에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도 목양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온전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삶 속에, 심령 속에 정말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회복하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으로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확신을 얻기 위해서 첫 번째로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19절부터 읽었는데, (16장 14절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14절을 보시면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을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셨느냐?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다고요? 바리새인들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뭐를 좋아한다고요? 돈을 좋아한다. 돈을 좋아하는데 돈을 좋아하는 그 이유를 바로 옆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시간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것은 16장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왜 돈을 좋아하느냐? 이 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진지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이셨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뭐 했다? 비웃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선포되어져야 되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이 천국과 지옥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교회를 다닌다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봉사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공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듣지 않습니다. 아예 듣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제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질문을 던지며 주님, 저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나의 생각, 내 경험,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얻었던 모든 지식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 신앙을 회복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어느 설교를 하면 저 설교 다 알아. 내 이미 다 들었어. 다 아는 내용이야.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이 말씀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시는 그 근거는 첫 번째로 바리새인들의 교만을 향한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 천국은 누가 소유하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소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처럼 은혜로 들어가는 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니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인생, 우리 주님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 안다, 자기 스스로 봉사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를 주장했던 이 바리새인들,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온 세계 교회 가운데 이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의 교만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인 제 자신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고 인간의 이야기가 선포되어지고 이야기되어지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강단이 한국에서는 스님을 불러다가 강연을 하는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동영상을 보았는데 어느 성당에 스님을 불러다가 강의를 했어요. 거기에 목사님, 사모님이 손을 들어서 스님에게 상담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 기사가 어떤 기사인지 잘 읽고는 얼마나 화가 나겠죠.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목회자 또한 안전하지 않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겸손히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인간들의 이야기 우리를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저희 성도님들은 안 그렇습니다. 오늘 시대는 목회자들이 한마디 하면 성도님들이 열마디 하는 시대입니다. 더 잘합니다. 성경 말씀 볼까요? 지혜 이야기가 아니라 27절 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 중에 정은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 읽고 잠이 옵니까?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0절입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그들이 안 들을 겁니다. 그래서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절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십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에 간다, 그 메시지가 아니라, 잘 들으셨죠? 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가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회개하셨습니까? 내 안에 회개의 영이 있습니까? 회개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믿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 목회자로서 가장 힘들 때가 어느 분하고 얘기할 때 성경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목사님 교회 나가보니까요 다 엉터리들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성도님, 저도 엉터리입니다. 인간은 엉터리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엉터리입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우리는 엉터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목사님, 저분은요 교회를 안 나가셔도요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몰라요. 교회 나가는 분보다 나아요.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더 엉터리 말 없습니다. 교회 안 나가고 의롭게 살면 구원을 얻습니까? 아닙니다. 엉터리 짓을 해도, 망나니 짓을 해도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전통, 내가 지금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전통, 믿음, 죄송합니다, 다 내려놓으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는 존재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늘 앞에 두는 인생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잘나 천국 가는가? 날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인생이요, 주님 오라 하시면 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 뿐입니다. 주님 오라 하시면 감사하며 찬양하며 갈 뿐입니다. 이번 연말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입술과 귀와 심령에 한 말씀 한 말씀 뿌리를 내려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묻어나고, 어떤 행동을 해도 그리스도의 성품이 묻어나고, 어떠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요.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사람들임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삶을 평가하고 계십니다. 19절 봅니다.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것이 주님께서 그 한 부자의 인생을 평가하시는 한 구절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나사로에 대한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25절 봅니다. 25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부자에게 이야기를 하죠.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 속에 하나님은 또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다 보고 기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도 변함없이 현대인들은 돈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나는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고 있는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나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질 만큼 나의 믿음 생활은 온전한 믿음 생활이었는가? 오늘 저녁에 주님 앞에 선다면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나는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의 삶 또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0년) 전에 일리노이스 주립대학에서 1996년입니다. 얼바나 세계 청년 선교대회가 일리노이스 주립대학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남미에서 그 대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혼자서 뉴욕을 거쳐서 혼자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고생은 좀 했습니다만, 그 얼바나 대회가 3년마다 열리는데 올해 지금 크리스마스라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3년마다 합니다. 첫날 저녁에 집회가 시작되는데 어떤 나이 드신 한 할머니께서 올라오시는데 2만 명의 청년들이 기립박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굴까? 제발 그분이 제발 박수를 그만 치고 앉으라 해서 겨우 청중들을 앉혀놓고 간증을 시작하는데 그분이 그 유명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엘리자벳 엘리엇 사모님이셨습니다. 중남미에서 가장 잔인하다고 알려진 아우카 족속으로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떠났던 남편이 도착하자마자 동료, 친구 3명과 함께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 때 세계적으로 타임지나 모든 그 미국의 언론들이 이것은 헛된 죽음이다라는 많은 그런 기사를 올리면서 그 엘리자벳 엘리엇 사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에 이 사모님이 일어나 우리 남편의 죽음은 절대로 헛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값진 순교의 피입니다라고 외치기 시작하고, 그 남편이 죽은 그 순교의 자리에 그 사모님이 대신하여 선교를 시작할 때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사모님으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의 사모님이신 엘리자벳 엘리엇 사모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전능자의 근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남편 짐 엘리엇 이 선교사님은 미국 위턴 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한 학생이었습니다.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백인이 그들을 만나서 살아나온 사람이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보기만 하면 죽이는 그러한 잔인하기로 유명했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이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 족속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에 대한 빚진 심정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이 세상에 태어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아우카 민족을 생각하니까 참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은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 저를 아우카 족속으로 보내게 해 주소서.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시옵소서. 다 가지시옵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것으로 사용하여 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에만 흐를 때 가치 있는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을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 나의 삶은 전부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을 위해 다 태워 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아웃가족을 경비행기로 찾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내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때 아내가 엘리자벳 엘리오 사모님이 고백하기를 그때 남편이 인사를 하는데 직감적으로 남편이 돌아오지 못하겠구나 느꼈답니다. 결국 도착을 하여 아우카 족속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하루, 이틀, 3일 기다립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그 4명은 그 자리에서 다 순교의 피를 흘리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짐 엘리어 선교사님의 나이가 28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 똑같은 주님을 섬기면서 왜 하나님 나의 인생에는 이런 기도가 없습니까? 똑같은 주님을 사랑하고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가, 똑같은 천국과 지옥을 믿는 저는 왜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니 정말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질 만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돌아보니 너무나 부끄러울 뿐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2015년도로 돌아보니 정말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본다면 오늘 이 부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전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전도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해야 됩니다. 주님, 목양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많이 다니신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 밴쿠버의 우리 교포들요, 교회 의외로 많이 다니지 않으세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와요. 교회 나가야 되는 청년 교회 나가. 아주 청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마음속에 만나게 해주신 것은 이 청년이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영혼 구원에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